저도 2달마다 한 번씩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약을 타러 병원에 가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세요. 선생님은 체중을 더 줄이셔야 됩니다. 식생활을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매번 들으면서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대단한 일들을 해내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머리로 알거나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너무나 많은 내 생각, 고집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말해요.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모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로드맵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부관계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잘 믿어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갖고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주인과 종,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가 하면 친구, 부부관계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고 예수님도 너희가 내 하는 말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친구라고 했으니까 어이 친구, 하나님께 이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친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연합됐다는 의미이지 어떤 세상의 부부처럼 동등한 인격적 관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알고 따라가야지 그분이 내 생각 따라오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흥회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늘의 보좌로 움직인대요. 너무나 교만한 말이에요. 성령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부부관계의 원리예요. 왜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내 공로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작은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생각과 길을 모른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다고요.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가꾸고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말씀은 실제적인 얘기예요. 지식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면, 시작한다면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뭘 좋아하시지? 그분의 생각이 어디 있지? 그분은 어떤 길을 가시지? 당연히 배워야죠.
당연히 따라가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때란 어느 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드린 이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본격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때부터 십자가 사건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여기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십자가 순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그리 마옵소서, 그리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걸 하시지 말라고 베드로가 막아서고 나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들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굉장히 강경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때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런 구절이 첨가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쭉 둘러보고 계신 제자들 모두가 맞아요, 주님, 그래야 돼요,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베드로처럼 대놓고 말로 말리지는 못했지만 똑같이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고난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막아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은 예수님 다음가는 권세의 자리에 앉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기대와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자들처럼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신정통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칼 바르트에게 이제까지 깨달은 가장 위대한 신학의 진수가 뭡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그때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바르트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예요. 하지만 자기가 깨달은 그 방대한 신학적 지식 대신에 성경이 들려주는 단순한 지식을 최고로 인정했던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분의 생각과 길을 인도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짚어보면요, 베드로가 간과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차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여기서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도 했다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앞선 말씀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아닌 자기 생각과 길을 고집했다는 것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상태에 머무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너희 생각과 목적을 내 생각과 목적에 맞춰라. 이 훈련이에요. 계속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무슨 길을 따라가야 하냐는 거죠.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따르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뭐다? 관계다. 어디서 출발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부창부수란 말이 있죠. 부창부수. 말 그대로 뭐예요? 남편이 노래 부르면 아내가 뒤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사님이 기타 치시니까 또 집사님이 피아노도 치시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누구든지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나의 신부라면 이런 삶 살아야 돼.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9장 6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세상 일에 연연해서 자기 생각과 길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로드맵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부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지금 주님의 생각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지 그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믿어드린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영혼의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그분이 가신 길대로 내 인생이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길을 따르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먼저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요. 사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라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미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자기 부인이란 뭘까요? 자기 부인.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를 던졌어요. 다른 모든 사물은 다 의심할 수 있어도 현재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다. 이런 철학적 논리죠. 그래요. 모든 인간은 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끼워 맞추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란 생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남을 다 의심해요. 그래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남은 그렇게 의심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든지 내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거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전환,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16장의 문맥에서 보면 자기 부인이 뭡니까?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길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서 믿는 삶을 살아라. 그게 자기 부인이다. 쉽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생각을 들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을 기껏 들어놓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기 경험과 자기 니즈대로, 자기 필요대로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광야를.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뜻이 다르면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거나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분의 생각을 따르기만 하면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결국엔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은연중에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서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가 하면 이것만 견디고 나면 마지막엔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이 생각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 보세요.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의 본질. 죽음이라고요. 십자가는 반드시 죽음을 대가로 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나무 토막은 될 수 있어도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신용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인격의 완성이나 어떤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인간을 살려야 한다는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적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적의 전환. 인간은 본질상 자기밖에 모르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입니다. 우리에겐 참된 의가 없어요. 독생자를 대신 죽여서라도 인간을 살리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게 내가 걸어간 길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행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분의 길을 따라 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와 체면을 더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겸손이 십자가예요. 범사의 하나님처럼 낮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가난 중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가족, 자식을 더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다고 해요. 그에게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는 이처럼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처럼 나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출발했다면 생각의 전환과 목적의 전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길이었다고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배우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신앙의 많은 선배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복은 영생의 복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생각과 길이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 아름다움과 건강 때문에 영생의 복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신부의 믿음으로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십자가를 들고 따라 나섰다가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 일 때문에 다 팽개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보세요. 자기 조국이 곧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에 투항해야 한다고, 항복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끝까지 항전하려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매국노에 가까웠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에 있는 게 아니라 당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투항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한때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고 해요. 얼마나 부교도들의 저항이 거센지.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자리에 벌렁 드러눴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방에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아니 누가 돌아가셨소? 다급히 묻죠. 아내는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황당한 대답에 루터가 소리쳐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자 아내가 정색을 하고 말하죠.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있을 리가 없지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주어진 사명을 다시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배우고 따라가지 못하면 절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겠어요? 조금만 잘 되면 할렐루야, 컨디션이 좋아지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팍 죽어있는 여러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로드맵이 없다면,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생각과 길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에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지런히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여러분 생각이 전환되고 십자가를 통해 목적이 전환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학교에 다녀와서 다짜고짜 엄마 아빠가 정말 나 낳은 거 맞아? 너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고전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모님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너 엄마 아빠가 낳은 아들이 맞아. 만약 주워왔다면 너보다 훨씬 말 잘 듣고 훨씬 공부 잘하는 애 주워왔겠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금세 그렇지 수긍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못나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봐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맞는 거죠. 세상의 장인이 명품 포도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질 좋은 포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원재료가 좋아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품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으심이란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 곧 작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길을 버리고 그분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출발을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신랑이신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에 내 생각과 길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그분의 생각으로 전환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길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길을 다 제거하면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